할렐루야. 2월 20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1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3절 저 여러분들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리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여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모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된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더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된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온 땅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여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니이다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또 하루,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사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이렇게 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아말렉에서 전쟁을 할 때 사람부터 짐승까지 모두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전쟁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의 상식으로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남녀노소 심지어 짐승까지 다 진멸하는 것은 지금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구약 시대의 전쟁은 백성과 백성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또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 간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아말렉이 어떤 악을 행하였냐 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의 뒤를 쳤던 족속입니다.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노약자들, 어린아이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모세가 손을 들고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할 때 그 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있었던 그 전쟁인데 뒤에서 쳐서 비겁할 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스더 시대에 에스더서에 보면 하각 사람이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 유대인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고 이 아각 왕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을 남겨두니 이제 나중에 그들이 또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 사람이라고 다 전쟁을 하는 건 아니에요. 6절에 보면 겐 사람에게는 말합니다. 너희가 아말렉 중에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가라. 우리가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너희도 멸할까 하노라. 우리가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우리 조상들을 선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겐 사람은 이방인들이죠. 아말렉도 이방인들인데 아말렉은 하나님의 총회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데 그들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악을 행하였다는 거죠. 근데 겐 사람들은 선대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이방이지만 겐 사람과는 전쟁하지 말고 아말렉은 진멸하라.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아말렉을 다 사울이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건 이제 포로기 이후인데 이제 에스더 때에 아각 족속의 후손인 아말렉 사람인 하만이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악의 뿌리를 끊어버리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이 전쟁은 사실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 사람과 전쟁을 해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습니다. 그런데 9절에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두 가지를 이제 진멸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냐면 아말렉 왕 아각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두었다는 거죠. 왕을 살려두었으니까 이제 사실은 그 백성의 어떤 뿌리를 살려둔 거죠. 나중에 이 아각 왕의 후손이 하만이라 그랬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양과 소의 좋은 것, 기름진 것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멸한 것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는 거죠. 불순종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다 하니까 근심하여 온 밤을 지새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 백성들도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사무엘이 사실 사울을 젊었을 때 발탁하였고 기름 부었고 그를 왕으로 삼았는데 계속되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사무엘이 근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근심하십니다. 또 우리를 아끼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밤을 지새웁니다. 제가 아는 분은 그 자녀 때문에 근심이 많았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사고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낳은 것을 후회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모가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되고 힘들었는지 저희가 지켜봐서 잘 알고 있는데 참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돌이키고 이 부모가 말을 해도 말을 안 듣고 이건 어떻게 참 부모 마음에 큰 못을 박는 것이고 부모가 기도하고 부모가 눈물 흘리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사고 수습하고 이게 해결이 좀 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분 얼마나 큰 슬픔 가운데 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도 자녀가 있는데 내가 우리 아이를 낳은 것을 후회한다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듣고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 그리고 하나님도 슬퍼하고 사무엘도 슬퍼하는 거죠. 12절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참 철이 없죠. 12절에 길갈로 내려갔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전쟁 기념비를 자기를 위하여 전쟁 기념비를 세우려고 길갈로 내려간 거예요. 야, 이 큰 전쟁 내가 승리했다. 길갈에다가 이 전쟁 기념 동상을 세워야겠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려갑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제사장이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내리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 또 변명을 합니다. 이것은 무리가 백성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기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려 하였나이다. 사울이 특징이 자꾸 변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이제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음에 이러지 않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전에도 전쟁에 나갈 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번제와 희생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고는 왜 왕은 기다리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까 이미 그 블레셋은 우리와 믹막스에 엄청나게 진을 쳤고 백성은 떨고 도망가고 숨고 당신은 늦게 내려오고 그래서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핑계를 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고 잘못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잘못 속에서 어른이 되어가고 성장하는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을 덮고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사울은 계속 지난번에는 사무엘이 늦게 왔다. 백성이 숨었다. 블레셋이 이미 우리 앞에 코앞에 와 있다. 자기 불순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백성이 양을 끌고 왔다. 백성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왕의 하나님인데 사무엘은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죠.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지른 다음에 하나님이 왜 하지 말라는 것을 했느냐 했더니 그 여자가 내게 주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든 그 여자가 그리고 그 여자는 당신이 주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죄된 성향인데 내 잘못은 인정하기가 쉬운 거예요. 자기 사랑이 큰 거죠. 자기 자아가 커서 우리 가족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이러면 여러분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16절부터 따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간밤에 왕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하겠습니다. 17절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을 지파의 머리가 되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사울이 젊었을 때 겸손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애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기름을 부으시고 함께 하셨는데, 이제 10절에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를 끌어들였나이다. 왕 아각도 멸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19절에 보면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왕이 가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모르시겠습니까? 22절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소와 양을 잡고 제사 드리는 거 좋은데, 그거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차라리 그 제사는 못 드리더라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좋습니까?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려요. 그리고 일주일간은 아주 방탕하게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수주일에 있고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뭐 봉사활동도 하고 잘했다, 일주일 안에 내가 묻지 않는다 이러겠어요? 아니면은 뭐 주일날 일주일간 뭐 너무 일하느라고 피곤해서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뭐 예배드리는 좀 모습은 좀 아쉽네 이런데, 일주일 동안 성실히 열심히 일하고 또 정직하게 행하고 이러한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인데 자녀가 있잖아요. 뭐 좀 이건 극단적인 예인데, 만약에 저희 아들 딸들이 이제 나가서 이제 뭐 대학 졸업한 아이들도 있고 이제 이 대학 입학한 딸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커서 극단적인 얘기라 그랬습니다. 돈을 잘 벌어와요. 그래서 저한테 막 용돈을 한 달에 막 500만 원씩 줘요. 그러면 이제 부모로서 되게 기쁘겠죠. 아이고 참 부모를 잘 공경하는구나. 근데 야, 어떻게 돈 벌었냐? 말을 안 해요. 뭐 알고 봤더니, 예를 들면 뭐 밖에 나가서 맨날 고스톱 치고 화투 치고 카드 쳐서 도박으로 돈을 벌고, 또 어떤 한 아들은 뭐 강남에 가서 대형 룸사롱을 해서 막 술 팔고 여자들 공급하고 이래서 돈을 벌었어. 만약에 그래서 우리한테 월 500, 1000씩 갖다 주는 걸 기뻐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몸으로 노동해서 하루하루 식당에서 일하고 하루하루 택배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 근근히 일하고 우리한테 아무래도 못 갖다 주더라도 하루하루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나요? 마음은 아프겠죠. 하루하루 한 달 근근히 사는 것, 부모로서 마음은 아프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뭘 하는지도 모르고 밖에서 사기치고 또 다른 사람들 눈물 흘리게 하고 방탕하게 버는 돈으로 매달 1000만 원씩 가져와도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슬퍼해야 됩니다. 이 돈 필요 없다, 가져가라.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 정직하게 땀 흘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계속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제사는 수량의 기름으로 좋은 것으로 잘 드려요. 사실은 제물은 태우는 거거든요. 태우면은 그냥 숫덩이에요. 재만 남는 겁니다. 그 제물을 태우는 그 마음가짐을 보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드시는 것도 아니고 그 숫덩이, 잿덩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을 보시는 거죠. 순종하는 삶, 그의 예배하는 삶, 그의 믿음의 삶을 보는 거죠.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당신은 내가 작은 거 어겼다 그러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불순종하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른 왕을 찾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고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완고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사람 말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쉽게 생각하면 돼요. 부모 말을 안 듣는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 말을 우습게 알고 아내 말을 무시하는 남편이나 아내는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잘못된 부모, 잘못된 남편, 잘못된 아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렇다면 좀 얘기가 다른데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사는 사람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완고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아끼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듣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완고한 사람은 하나님한테도 계속 핑계를 댑니다. 이거는 하나님에게 좋은 거기 때문에 내가 안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려고 안 했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재단하고 자기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너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아. 이것은 너 점치는 것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왔다가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고 결국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주일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하십시오. 일터 가셔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십시오. 집에 가서는 좀 속된 표현입니다. 직장이나 집에서는 죄송하지만 개떡같이 하고 주일날 교회에 번듯하게 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겠느냐. 우리는 항상 예배는 일상에서의 삶과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항상 작은 것에 순종하고 작은 것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쓰면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기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우리 일상에서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사울왕의 불순종 그리고 그의 죄를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또 반복되는 그의 변명과 자기 합리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자기의 뜻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를 버려 다른 왕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른 왕을 찾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잘 예배 드리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고 또 사랑하며 살고 그리하여 우리 일상의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일상의 예배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